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영국을 여행하던 중에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의 집무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평소에 기도하던 기도실에 들어갔다가 마룻바닥에 쥐구멍 같은 구멍이 2개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저것은 무슨 구멍입니까? 무슨 구멍 같습니까?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혹시 쥐구멍 아닌가요? 천만에요. 저것은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 흔적입니다. 네,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룻바닥에 쥐구멍같이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기도의 흔적은 어디에 있나요? 영국 목사인 조지 파커 박사는 누구보다 기도를 강조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도가 삶과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얼굴이 증명해 줍니다.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에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정원에 피어있는 향기로운 꽃향기가 납니다. 우리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들려드리고요. 저희 G맨 선교의 대표이신 김정한 선교사님의 기도 습관 살짝 공개해드립니다. 기다려주세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젊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시니어 선교사님들의 카톡방이 있는데요. 이 글을 올려주셨던 그날의 주제가 말씀에 기초한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에 맞게 저의 나눔을 올립니다 하고 김정한 선교사님이 글을 올리셨어요. 자랑이 될까 조심스럽지만 저의 산기도 습관을 나눕니다. 기도가 기도로 이어지는 습관 원칙을 나눕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의 산기도 습관, 군대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임진강가의 철책선 근처에서 포병으로 8인치 자주포 부사수로 복무하면서 밤마다 산에서 보초 서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 세례를 혼자 보초 서면서 체험했습니다. 그 후 밤마다 산에서 보초 서면서 제대할 때까지 산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제대 후 바로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서 용문산 기도원에 올라가 혼자서 낮에 산에서 기도하다가 눈이 부신 광채가 보여지고 입술이 돌아가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 후 철야기도를 매주 금요일마다 했습니다. 금요 철야기도는 밤에 산기도로 이어져 당시 통금이 있었는데 삼각산 할렐루야봉 능력봉으로 올라가 2년간 혼자서 밤 철야를 하고 통금 해제되는 5시에 내려왔습니다. 낮에는 청계산으로 산기도를 매주 1회 다녔습니다. 케냐에 도착 후 마사이 부족으로 나이로비 본부에서 기초 스와힐리어 훈련을 받고 케냐 형제와 마사이 지부를 개척하러 가서 매주 한 번씩 앞산 꼭대기에 올라가 부부가 목숨 걸고 올라가 넓은 마사이 광야를 내려다보며 산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사자가 변을 보아 놓은 것이 아직 물기가 있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실제로 저희 집 앞으로 지나가는 사자를 직접 보기도 했고 표범, 하이에나, 치타 등은 산에 자주 나타나는 곳입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와서 2시간 거리의 나성산 순복음 기도원을 일주일에 한 번 다니면서 바위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후 10년을 2세들 제자들을 데리고 매주 수요일 밤마다 은혜교회 기도원인 은혜기도원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2007년 집을 아예 은혜기도원 아래로 이사를 와서 천일밤 부부가 산에 올라가 기도를 3년 반 정도 했습니다. 이 기도를 저는 천일 야화라고 합니다. 천일밤 동안 주님과 하는 대화의 줄임말입니다. 요즘은 주일 낮에 가끔 산에 혼자 올라가 기도합니다. 저의 산기도 여정과 산기도 습관을 나누었습니다. 저의 간증이오니 혹시 자랑처럼 여겨준 부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진 산기도로 지금의 G맨 선교회가 탄생되었네요. 그렇죠? 앞으로의 비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총받은 자
모 크리스천 신문사의 편집장이신 목사님의 쓴소리 단소리 전해드립니다. 다뉴브강의 비극. 다뉴브강 하면 우리는 쉽게 요한 스트라우스를 떠올린다. 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란 월츠곡 때문이다. 이 노래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제2의 국가로 불릴 만큼 유명한 노래다. 음악을 모르는 사람도 노래 제목은 대충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데 다뉴브강은 뭐고 도나우강은 또 무슨 말일까? 그 강을 끼고 있는 나라가 무려 10여 개국에 달한다. 유럽에서 볼가강 다음으로 제일 긴 강이다. 그러니 나라마다 그 강을 부르는 이름이 다를 수밖에 없다. 독일에서는 도나우강이다. 체코어로는 두나이라고 부른다. 다뉴브는 영어 이름이다. 북한에서는 과거 공산국가였던 체코의 영향 때문에 두나이강으로 부른다고 들었다. 그 다뉴브강을 끼고 관광객 모집에 성공하고 있는 나라가 헝가리다. 사실 월츠의 나라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지나는 다뉴브강은 부다페스트에 비해 훨씬 작은 강이다. 그런데 그 강이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이르면 정말 수려한 강의 모습으로 변신한다. 강을 사이에 두고 부다와 페스트 지역으로 도시가 양분되는데 이를 합쳐서 부다페스트라 부른다.
부다 지역엔 지금은 박물관으로 변한 부다 왕궁과 어부의 요새 등이 있고, 오른쪽 페스트 지역엔 빨간 지붕의 국회의사당 건물이 다뉴브강의 아름다움에 조연급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밤에 유람선을 타고 부다와 페스트의 도심을 구경하는 야경 투어는 파리의 세느강 유람선 야경 투어, 그리고 프라하를 가로지르는 불타바강의 야경 투어와 함께 유럽의 3대 야경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 관광객 33명을 태운 다뉴브강 야경 투어 유람선이 침몰하는 어이없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다행히 생존자도 있기는 하지만 사망 및 실종자가 26명이라고 한다. 침몰 유람선에 들어가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시계가 제로 상태라 진척이 없다고 하니 가족들은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일 것이다. 왜 사고가 났을까? 사고 현장에 없었으니 내가 무슨 수로 원인을 알아낼 수 있을까? 불어난 강물로 유속이 빨랐다고 하고 또 사고 당일은 비가 오는 날이었다고 한다. 구명조끼를 착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더구나 관광 피크 시즌이라 다뉴브강엔 유람선이 바글바글 했을 것이란 상상이 가능하다. 나도 수년 전에 부다페스트를 여행할 때 그 유람선을 탄 적이 있다. 내 추측으로는 다뉴브강 투어를 진행하는 크루즈와 유람선의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크루즈란 흔히 수천 명을 태우고 대서양이나 지중해를 돌아다니는 그런 크루즈가 아니고 부다페스트 주변의 다뉴브강을 오르내리는 큰 배를 가리킨다. 유람선과 크루즈가 충돌하여 그렇게 삽시간에 작은 배가 침몰할 정도라면 모르긴 몰라도 운항 속도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사고 원인은 곧 밝혀질 것이다. 다만 실종자만이라도 우선 찾아낼 수 있어야 그나마 유족들의 슬픔을 덜어줄 수 있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다. 여행에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여행도 안전사고가 나면 모든 게 끝장이다. 그래서 여행을 주관하는 여행사에게도 여행에 참가하는 여행자에게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지난해 그랜드 캐년에서 실족 사고가 나서 의식을 잃고 헤매다 어렵사리 귀국길에 올랐던 한국 대학생의 불행한 사고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우리 신문사가 주관하는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 순례나 유럽 종교개혁 발상지 여행에는 내가 동행할 때가 많다. 우선 우리는 안전제일주의다. 파리의 에펠탑은 아름답지만 발을 헛디디거나 승강기 탑승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금방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스위스 알프스의 모습은 경탄의 대상이지만 리기 마운틴을 오를 때나 혹은 샤모나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몽블랑 정상에 오르다가 사고가 나면 금방 재난 현장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안전부터 챙긴다. 요르단에선 페트라를 꼭 빼놓지 않는다. 그러나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우리는 일정을 포기한다. 왜 계획된 코스를 생략하냐고 참가자들의 불평이 있어도 페트라 계곡에 소나기가 쏟아지면 삽시간에 협곡은 급류의 소용돌이가 되고 잘못하면 대형 참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요르단 왕의 대로에서 카락성을 거쳐 소돔과 고모라로 추정되는 사해 남쪽으로 넘어가는 길은 험하기로 유명하다. 비가 오는 날이면 소돔이든 고모라든 상관없이 그날 일정을 취소한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곳으로 우리는 순례팀을 안내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렬하게 자결의 길을 선택했던 마사다에 오르면 장엄한 경관이 펼쳐지지만 거기서도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갈릴리 호수에 떠다니는 유람선이 다뉴브강의 유람선과는 그 숫자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안전수칙은 갈릴리에서 배를 탈 때도 여전히 중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사고 난 후 안전수칙 어쩌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여행에서 안전보다 더 중요한 준비물은 없다. 교통사고가 무서워 차를 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넌센스이듯
안전사고 무서워 여행을 포기하겠다는 말은 넌센스다. 다만 안전한 곳을 찾아 안전한 방법으로 안전한 환경에서의 여행이라야 평생의 추억, 감동의 순례길이 될 수 있다. 다뉴브강에서 가족을 잃은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하심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자. 이번 다뉴브강의 비극을 거울 삼아 우리들의 남은 인생길에 더 안전한 여행길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당신은 내게 빛나는 별이에요.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처럼 세상의 빛과 행복을 맛보며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만성중이염을 앓았습니다. 고통과 적막 가운데 나만이 느끼는 평화가 있었지만
점점 자라면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와의 전쟁. 학창시절 난 말을 거의 안 한 채 선생님의 입모양을 보고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내 친구와 주위 사람들은 내가 잘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 누가 가까이 와서 말을 걸라치면 얼른 피해버렸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나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소개로 어떤 회사에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서 운명처럼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걸 알면서도 내게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그의 책임감 있는 행동과 성실한 모습에 반해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고 마침내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우리 부모님에게 청혼하러 왔을 때 아버지는 나의 병명을 그에게 이야기하며 그래도 결혼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흔쾌히 예,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때 나는 너무 감격해서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렵게 신혼생활을 하면서도 남편은 힘들다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까지 생겨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데도 남편은 내게 소리를 찾아주기 위해 여기저기를 수소문한 뒤 제일 유명한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고 몇 번이나 권했습니다. 남편의 권유에 못 이겨 결국 수술을 하게 되었지만 워낙 오래된 병이라서 한 번의 수술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되는 수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우리처럼 빠듯한 살림에 더 이상의 큰 수술을 받을 수 없다고 우겨댔습니다. 남편은 내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두 번째 수술 날짜가 잡히고 나서 남편에게 나는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하지 않겠다는 수술을 왜 자꾸 권해서 돈만 낭비하느냐고요. 나는 울먹이며 더 이상 돈 낭비하지 않고 이대로 살겠다고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남편의 눈이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여보, 난 돈은 아깝지 않아. 당신의 귀가 정상으로만 돌아온다면 난 부모님이 사준 이 집만 아니라 내 인생을 팔아서라도 고쳐줄 거야. 남편의 이 말 한마디에 북받치는 울음을 멈출 수 없어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국 그 이후로 3번의 수술을 더 받은 끝에 기적같이 내 귀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극진한 사랑이 나를 정상인으로 살게 해준 것이죠. 어느 날 그가 평소 잘 외운다던 시가 내 귀에 들려오는데 얼마나 신기하던지요.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들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지금 나는 옆에 잠들어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가 깰까 싶어 가만히 속삭여 봅니다. 당신은 내게 빛나는 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평생토록 난 깜깜한 밤하늘로 살아야 했을 거예요. 당신이 베풀어준 사랑을 평생 갚으며 살 거예요. 주발 앞에 무릎
그냥 걸어. 뛰지 말고 다쳐. 괜찮아. 서울 용산의 삼각지 뒷골목엔 옛집이라는 허름한 국수집이 있습니다. 달랑 탁자 4개뿐인 그곳에서 주인 할머니는 25년을 한결같이 연탄불로 진하게 멸치국물을 우려내 그 멸치국물로 국수를 말아냅니다. 10년이 넘게 국수값을 2,000원에 묶어놓고도 면은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무한 리필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집이 SBS TV에 소개된 뒤 나이 지긋한 남자가 담당 PD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사연을 말했어요. 15년 전 저는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아내까지 저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용산역 앞을 배회하던 저는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끼니를 구걸했지만 그러나 찾아간 음식점마다 저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잔뜩 독이 올라
식당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 국수집에까지 가게 된 저는 분노에 찬 모습으로 자리부터 차지하고 앉았죠. 나온 국수를 허겁지겁 다 먹어갈 무렵 할머니는 국수 그릇을 낚고 채더니 국물과 국수를 다시 듬뿍 넣어주었습니다. 그걸 다 먹고 난 저는 국수값 낼 돈이 없어 냅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가게 문을 뒤따라 나온 할머니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괜찮아. 도망가던 그 남자는 배려 깊은 할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그만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 파라과이에서 성공한 그는 한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서 이 할머니의 얘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부유한 집에서 곱게 자랐지만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 이름조차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분에 넘치게도 대학을 졸업한 남자로부터 끈질긴 중매 요구로 결혼을 했습니다. 건축이라며 너무도 아내를 사랑했던 남편은 41살이 되던 때 4남매를 남기고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4남매를 키우느라 너무도 고생이 극심해서 어느 날은 연탄불을 피워놓고 4남매랑 같이 죽을까 하고 결심도 했답니다. 그러던 중 옆집 아줌마의 권유로 죽으려고 했던 그 연탄불에 다시다 국물을 우려낸 국물로 용산에서 국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설익고 불어서 별로 맛이 없던 국수를 계속 노력한 끝에 은근히 밤새 끓인 할머니 특유의 다신 물로 국수 맛을 내서 새벽부터 국수를 말아 팔았습니다. 컴컴한 새벽에 막노동, 학생, 군인들이 주된 단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느님, 이 국수가 어려운 사람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건강하게 하소서 라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고작 4개 테이블로 시작한 국수집이 지금은 조금 넓어져 궁궐 같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테이블은 밤이면 이 할머니의 침대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국수 가게에서 일하던 아줌마를 데려다 주러 갔다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가게 문을 잠그고 1달, 2달, 무려 넉 달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문에는 이런 쪽지가 붙었습니다. 박중영입니다. 어제 가게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군요. 댁에도 안 계셔서 쪽지 남기고 갑니다. 제발 가게 문 열어주십시오. 어머니 국수 맛있게 먹고 군대 생활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준 국수 계속 먹고 싶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옛날처럼 웃고 살아요. 가게 문 제발 여세요. 어떤 날은 석장, 어떤 날은 넉장, 사람들로부터 편지 쪽지가 계속 붙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시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쪽지로 힘을 얻은 할머니는 그제서 다시 국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가게는 이제 국민의 국수집으로 불리워집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배려와 사랑의 다신물을 밤새 우려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게 다 파라과이 사장 덕인데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 난리야. 오늘도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행복으로 만드는 비결은 다른 사람에게 배려와 연민으로 대하는 겁니다. 향기 나는 나무는 찍는 도끼에도 향을 묻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축복받는 행복한 일상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재미있는 가사예요. 김씨 아저씨의 회개라는 찬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저씨 소문난 말썽꾼이죠. 시도 때도 없이 싸움만 하니 모두가 그를 피해 다녔어요. 어느 날 새벽 교회를 가니 그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웬일인가 하여 여쭈어 보니 주님이 필요하시대요. 놀라운 일이 생겼죠.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죠. 놀라운 일이 생겼죠. 그분이 주님께로 왔어요. 교회 구석에 숨죽여 앉아 절하히 기도드리는 김씨 아저씨께 내가 가져온 성경을 건네드렸죠. 놀라운 일이 생겼죠.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죠. 놀라운 일이 생겼죠. 그분이 주님께로 왔어요. 그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아저씨 계속 우셨죠. 내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난 그때와 비슷했어요. 내 맘도 따라 울었죠. 그렇게 아침은 밝아왔어요. 오늘 선교문학 산책의 마지막 인사 겸 이 글을 전해드릴 텐데요. 글쎄요, 이 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까 궁금해하면서 준비했어요. 1950년 향년 94세로 세상을 떠난 영국의 노벨 문학 수상자이며 저널리스트인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문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는데 할 일을 미루면 결과는 후회뿐이다 라는 내용이겠죠. 저는 보내준 분의 이 글을 보면서 피식하고 웃었지만 참 많은 의미를 담았습니다. 저는 우물쭈물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 줄 알았거든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 되겠다. 정신 차리자. 하는 마무리를 지었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 이 시간을 기약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